창세기 17장으로 우리가 교재를 나눕니다.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할례의 언약이라고도 이제 개혁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개혁 성경 다른 곳에서는 계약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계약이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할례 언약, 할례 계약을 맺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맥락이 어떻게 흘러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실 것이고 그 한 씨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한 씨에 관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업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누구냐?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또 그 땅에 관해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육신적인 그 상황, 보이는 그 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과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씨에 관해서 물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6장에서는 창세기 16장부터 18장 그 중반부까지가 첫 번째 물음인 그 씨가 해명되는 밝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한 씨를 약속하셨는데 그 씨가 드러나는 그 부분이고 18장 이제 중반부터 1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해명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그것이 이제 깨달아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몸에서 났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죠. 하나님께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말할 때 아니라 그 사람은 너의 씨가 아니다.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너 몸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16장 15절에 나오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16장, 17장, 18장 중반부까지가 이제 그 씨가 해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큰 민족을 이룰 한 약속의 씨 그것을 이제 밝혀 나가는 그런 아브라함 안에 그것이 이제 깨달아져 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시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99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언제냐면 바로 언제입니까?
15장이잖아요. 15장. 15장. 그리고 16장에서 하갈과 사레가 서로 아내의 자리에 관해서 다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숨어 계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85세에 아브라함이 86세죠. 창세기 16장 16절인가 86세에 아브라함이 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으니까 13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하갈과 사레가 아내의 자리를 다투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고 말씀하신 바가 없었어요.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셨단 말이죠.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시고 뭐라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15장 정도면은 15장부터 생각하면 15년 정도 되나요? 어쨌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 후가 바로 99세예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흘렀어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일 때에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상 중에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수시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13년 보다 더 긴 어떤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말씀하신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99세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해요. 곧 100세를 말한단 말이죠. 99세는 그 몸이 죽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 몸의 어떤 생식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다한 때가 되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명이 나올 만한 아브라함 자기의 모양이나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그죠?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서 더 이상 어떤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그 시점, 그때에 하나님께서 99세, 곧 아브라함 나이 100세, 로마서에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숨은 쉬고 있지만 그 몸이 죽었단 말이죠. 곧 뭡니까?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따라서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다한 때란 말이에요. 그 몸이 죽은 때에. 99세란 말이죠. 이게 죽은 때예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래서 로마서를 볼까요 한번? 로마서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나오죠. 4장 19절에 나오죠. 그가 100세나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100세나 되어 99세, 꼭 100세를 말해요. 100세는 뜻이 뭡니까? 100세의 뜻은 뭡니까?
죽음을 말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단 말이죠. 백세가 되니까 이것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죠.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서 생명이 나올 수 없어요. 죽음에서 무슨 생명이 나옵니까? 자기 몸이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자기가 네 몸에서 날짜라 하셨던 그 몸에서 난 자, 곧 이스마엘이 13살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큰 민족을 이룰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룰 씨가 이스마엘로 확정된 시점이란 말이죠. 확정된. 어디를 둘러봐도, 좌우를 둘러봐도, 자기 몸을 봐도 말이죠. 사라를 봐도 말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볼 때는 더 확실하단 말이죠. 자기 몸에서 난 자고,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 몸에서 난 자고. 아무리 봐도 자기하고 똑같아. 이스마엘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아브라함을 닮았죠. 그러니까 자기 몸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해서는 이스마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브라함 속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이스마엘이나 하갈이나 사라에게서 그것이 분명해. 그렇게 사람의 어떤 한계나 사람의 어떤 가능성, 사람이 타고난 그 생명의 가능성으로 봐서는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이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때를.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됐단 말이죠. 이때는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되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고 생명의 소망은 끊어졌고 말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서 확실해지고 있단 말이죠. 확실해진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갈과 사레가 다툴 때에 왜 그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 왜 나타나서 막지 않았겠습니까? 막지 않았겠냐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침묵하고 계셨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숨어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실 때는 뭐냐면 바로 사람의 헛된 소망이 헛된 어떤 육신적인 어떤 가능성이 하나님의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사람들이 깊은 오해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으면 완전히 처절하게 자기 속에 있는 죽음을 확인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란 말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셨던,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씨에 관한 약속을 밝히실 때란 말이죠. 이렇게 밝히시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지와 멸시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웃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조롱과 믿을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허약한 현실을 그걸 토대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육을 따라서 사람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된 그 씨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곧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을 때에 그리고 이스마엘이 꽉 차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스마엘이 꽉 찼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서 이스마엘이 꽉 자리하고 있을 때 그때에
빈틈없이 자라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떤 신학이나 조직신학?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 교리, 종교적인 어떤 술사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항상 약속을 담보해요. 약속과 관련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무능하고 왜 하나님이 전능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몸이 죽었잖아요. 지금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로 굳어졌잖아요. 혈육을 따르는 이스마엘로 굳어져 있잖아요. 확정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을 배경으로 해서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완결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자기 약속에 관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실히 이루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의 미쁘심과 신실하심, 그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한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심에 근거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에 관련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미쁘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는 것에 관련해서 그분이 반드시 그것을 이룬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전능하단 말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상황이잖아요. 죽은 상황. 아브라함이 죽은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과 관련해서 내가 전능하다고 그 약속, 미쁘심과 신실함을 위해서 자기의 미쁘심과 신실함과 성실함을 반드시 이루는 차원에서 그가 전능하단 말이에요. 그 전능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건 뭡니까? 죽은 데서 살리는 하나님이라 이걸 말한단 말이죠. 죽은 데서 살리고 뭡니까? 없는 데서 사라의 태는 없어요 지금.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신단 말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그가 믿으니까 곧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그 미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라 말이에요. 성실하심이 바로 그의 전능이라 말이에요. 전능은 막연한 힘이 아니라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성실성에서 그 성실함을 완결하기 위해서, 그 성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실함을 위해서 있는 그것을 성실함을 이루는, 성실함을 완결시키는 그런 능력이란 말이죠. 전능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성실히 완결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우당탕 광탕 좌충우돌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전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미쁘심과 성실하심을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완결시키는 그분의 능력, 자기의 약속과 관련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다른 것은 이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말씀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완결시키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말해요. 곧 어떤 능력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미쁘심과 신실하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곧
죽은 데서 로마서 4장 17절에 나왔듯이 죽은 데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단 말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17장에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라의 태는 죽었고 아브라함은 몸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명년 이때라고 그랬어요. 명년 이때에.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명년 이때에 17장 21절에 나와서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라 그랬어요. 명년 내년 1년 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없어요. 1년 후니까. 아직 없잖아요. 사라의 태는 죽었고 아브라함은 몸이 죽었단 말이죠. 그의 몸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그랬죠. 아직도 없는 그를 이삭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없는 것을 있는 듯이 불렀단 말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삭이라 부르셨단 말이죠. 뱃속에 잉태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잉태되지도 않았어요. 없어요. 아직 명년이 때니까 1년이니까 아직 잉태도 안 됐어요. 사라의 태는 죽었어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삭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9세 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신 그 말의 뜻이란 말이죠. 자기 약속을 이루심에 관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신실함과 그 약속을 완결시키는 그분의 그 본성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그 신성에 관한 것, 그 참되심에 관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 참되심을 이루시는 것, 그의 성실하심을 이루시는 것, 그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 이것이 참되다함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의 능력이에요. 능력. 반드시 그의 말씀이 참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참됨을 이루는 그 능력이란 말이죠. 지금 어떤 능력이어야 됩니까? 죽은 데서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치 있는 것처럼 이삭이라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셨다. 물론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갈에게 대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사라의 태중에 있었어요. 해산할 때가 다 되었어요. 벌써. 그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고 또 사례가 하갈을 종으로 취급하니까 자기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을 하라 하신 것은 없는 중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삭에 관련해서는 죽은 아이예요. 없어요. 사라의 태도 죽었고 아브라함의 몸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아니라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 자라 했어요.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몸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그 몸이 아니라 죽은 몸을 말해요. 그 죽은 몸이 바로 99세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참됨을 분명히 하셔요. 참됨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무엇에 관해서? 그의 약속에 관해서, 그의 말씀에 관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의 맹세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맹세가 참되다는 것, 참됨이 되게 하는 것, 참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그 약속이 참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90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능이라는 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수붕수붕 다 들어주고 말이죠. 로또 하나님이에요. 로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로또 하나님이에요. 종교에서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은 다 로또 하나님이에요. 사람 소원 다 성취해주고 말이죠. 전능하니까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말이죠. 다 이루어주고 말이죠. 정성만 드리고 말이죠. 정성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면 말이죠. 비비고 말이죠. 선물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는 그런 전능.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은 그런 전능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로병사, 결혼하고 말이죠. 취직하고 말이죠. 장가 시집가고 말이죠. 애 낳고 말이죠.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개입해가지고 그거는 사주관상 팔자 보러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다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이루는데 전능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자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인생들 속에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것. 자기가 목표하시고 자기가 뜻하신 바를 사람들 속에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 이미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참되게 하시는 것. 완결하시는 것. 그 약속에 관해서 그의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에 관해서 그가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는 그런 전능은 그 우상이죠. 그거는 말만 하나님이고 말만 여호와지. 그거는 절간 부처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바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사람이 원하는 건 뻔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말이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영광 얻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이 있어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두고 인생 속에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었어. 그 자기 목적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완결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완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전능하심이에요. 예. 17장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이어서 다음번에 계속해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그 현란한 속임수, 그를 뜻한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암흑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다 하시거든. 자기 약속을 이루시며 이것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말이죠. 취직 잘하고 말이죠. 돈 잘 벌고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전능하다고 이렇게 그거는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데 있어서 전능하다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거.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종교적인 하나님이죠. 그건 바알이라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신 바가 없고 말이죠. 그런 나그네였고 우가는 자였고 장막에 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 어둠이에요. 진리를 가리는 그 거짓말들을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밝은 빛 가운데서 그 거짓말의 그 실체를 하나씩 벗어버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현실이 무엇인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갈망이, 참된 그 갈망과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가시기를 소원합니다.